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의 관점으로 보는 노아의 홍수. 선악과의 관점으로 보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첫 번째 질문. 노아의 홍수가 가진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노아의 홍수가 가지는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노아의 홍수는 선악과의 결과로 임한 죽음의 시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시작으로 선악과의 세상이 펼쳐졌고 노아의 홍수로 물막의 세상에서 쫓겨나는 죽음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1차 죽음이었고 노아의 홍수로 물막의 심판을 받은 것이 2차 죽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선악과의 심판이라는 말인가? 노아의 홍수는 선악과의 심판이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는 나쁜 환경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과 비슷한 물막의 낙원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구 전체를 덮은 물막의 온실 효과로 남북극을 포함한 전 지구가 온화했고 비바람과 태풍이 없었으며 습도가 충분한 순탄하고 촉촉한 날씨 속에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가 끼친 악영향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속성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끔찍한 살인자 가인에게 어떤 형벌이나 제재도 가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멋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며 영웅들을 배출하는 등 아주 의욕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런 업적이나 사회 발전도 없이 그저 출산과 사망만 이어갑니다. 낳고 죽는 것이 그들이 행한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그룹이 만나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가 에덴 동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악과의 선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원인이 선악과에 있다는 말인가? 노아의 홍수 심판은 원인이 선악과에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까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내면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가인의 살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길을 열어가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는
가로막는 장애는 스스로 제거합니다. 하나님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들의 살인 행위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윤리적 타락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일탈이기에 일시적인 만남이지만 결혼은 일생을 함께한다는 선악과 같은 평생 결합입니다. 이들의 결합이 다시 또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결합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합법적인 결혼이라면 좋은 것인데 왜 심판을 하셨는가? 합법적인 결혼이라면 좋은 것인데 왜 심판을 하셨는가? 온통 선악과의 세상이 되어 더 이상 창조주의 구원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앙 그룹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가인의 후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매혹되었다는 표현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딸들이 속한 발전된 문화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신을 잃을 만큼 매료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사탄을 만나면서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선악과 기질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선악과 또는 사탄과 결합하여 죽음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면서 여지없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잘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것인데 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비롯한 주변인들까지 모두 죽이셨는가? 잘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것인데 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비롯한 주변인들까지 모두 죽이셨는가?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양가의 문화가 교류하게 되는데 문화는 발전된 문화 쪽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흡수되었습니다. 이런 결합이 결혼 당사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전 사회적 흐름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화적 결합의 열풍은 온 땅을 뒤덮은 사회 전체의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결국 인본주의 세계관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된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 인류가 한 번 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지상낙원의 건설이라는 인류 문화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물청소 외에는 다른 회복의 길이 없었습니다. 선악과의 관점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선악과의 관점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선악과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고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를 연주했으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인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극심한 성적 타락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과 성경학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타락이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윤리적 타락이 노아의 홍수 심판의 원인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윤리적 타락이 원인이면 그 타락에 참여하지 않은 억울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윤리적 타락은 젊은 남녀들이 벌인 짓인데 당대의 젊은 남녀들의 절반 이상이 그 타락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고려하면 그 타락과 무관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 때문에 다수를 억울하게 심판한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이 전능자는 괴물이라고 지탄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인의 살인은 아무 형벌도 없이 용서하고 그를 타인들로부터 보호하기까지 한 전능자의 이중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기준 없는 전능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범죄인 윤리적 타락이 아닌 다른 멸망 원인이 있다는 말인가? 소수의 범죄인 윤리적 타락이 아닌 다른 멸망 원인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는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살인자 가인의 중한 범죄를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보내시면서 보호막까지 제공하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타락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윤리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롯과 그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의 번창,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다윗과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 등등이 우리의 윤리적 죄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죄를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면서 짓는 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선악과적인 결합입니다. 한번 삼켜 소화한 선악과는 뱉어낼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랑 결합했다는 말인가? 누가 누구랑 결합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아들들은 선악과에 사로잡혀 구원의 가능성이 전무한 집단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인류 평화의 깃발을 드높이는 지상낙원의 가치관에 한번 빠져들면 결코 이전으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두 집단의 결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은가? 두 집단의 결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 딸들은 지상낙원을 추구하는 선악과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보다 훨씬 발전된 문화와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화려한 사회문화적 치장을 한 존재들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두 집단의 결합은 사회문화적인 종속을 의미합니다. 문화적인 종속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선악과가 화려한 사회문화라는 마약이 되어 온 세상을 중독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한탄을 하시며 그들을 청소하셨습니다. 중독 이전의 아벨과 에노스의 세상으로 재설정하신 것입니다. 문화적 결합에서 하향 평준화는 없다는 말인가? 문화적 결합에서 하향 평준화는 없다는 말인가? 불가능한 말입니다. 서로 문화적 결합에서는 하향 평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도 신앙 스캔들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사회 전체의 비신앙적 중독은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을 깊은 수렁 속에 내던집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로 청소하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신앙 스캔들이 원인이라는 말인가? 노아의 홍수 심판은 신앙 스캔들이 원인이라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들은 결혼 외에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살인죄도 간음죄도 성전을 범한 다윗의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은 타인이 내게 범한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만 잘못 아는 신앙의 스캔들이 문제입니다. 홍수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신앙의 스캔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인류에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도 구원받을 자가 전무한 죽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리셋하신 것입니다. 죄가 원인이 되어 신앙의 스캔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죄가 원인이 되어 신앙의 스캔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어도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원받을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큰 범죄자가 돌이켜 훌륭한 목회자가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스캔들은 마음의 분야이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지만 방향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한번 잘못 설정된 가치관은 결코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를 받지만 신앙 스캔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전혀 묻지 않으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전혀 묻지 않으시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죄의 개념은 우리가 가진 죄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평정하여 나라가 평온해진 후 다윗왕은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다윗은 그 일로 하나님의 문책을 받아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져서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한마디의 항의도 하지 않고 넙죽 엎드려 제사를 드리며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요? 마음이 움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의 마음과 눈길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길로 바뀐 것입니다. 이 죄 같지 않은 죄가 창조주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대역죄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이미 예고된 심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태초의 둘째 날에 벌써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 물막을 두르시면서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인간들이 가야 할 길인 것처럼 노아의 홍수 심판도 인간들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국의 신생아를 출생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세상은 그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위한 구원의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땅의 실질적인 최초의 인류는 노아와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생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과 홍수 심판을 이어받은 노아는 직간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깊이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 2번 치고 마시겠습니다.